지금 미국 땅에서는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린 팀들이 마지막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수고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 하고 그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어도 감동을 일으킨 몇몇 팀들이 있었다는 것,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감동 스토리는 그들이 1990년도 월드 챔피언 2연패를 할 때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현진 선수가 있기에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두었고, 그들이 한 게임 차로 포스트 시즌에 등장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될 옥의 티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메이저리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대 99의 법칙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종종 예화로 드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100대 99는 경기 스코어의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팀이 0대 99로 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99대 0.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것은 뒤집기가 불가능한 모세의 이 홍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실망과 좌절이 그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재방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100대 99로 지는 팀이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재방송을 보는 그러한 경우를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0대 99로 지는 생방송으로 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고 누구나 다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이 재방송으로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보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 이제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적으려 할 때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다려봐.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9회 말 투아웃에 아주 최악의 벼랑 끝에 그 팀이 몰릴지라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그 모든 것에 즐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100대 99의 법칙이라는 것이고,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대 99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손에 쥐인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 같아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 누구보다도 크게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100대 99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결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 그저 단지 우리 존재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100대 99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누구보다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은 아니지만 미국 교회에서 리멤버 스ኳ도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 대륙을 그 횡단할 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1620년에 그곳에 신앙의 자유로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이 미국의 뿌리라는 것,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스칸도라는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미국 교회가 알고 그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스칸도가 누구일까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원래 미국 대륙에 살던 원주민 중에 하나였는데 청교도가 미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의 무역선이 이 미 대륙에 상륙하게 되고요. 그곳에 선장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영국에서 살다가 그가 스페인에 팔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를 불쌍히 여겼던 이 가톨릭 사제 때문에 그가 다시 극적으로 영국에 있는 그러한 한 크리스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는 10년 만에 극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신기술로 이 원주민들에게 옥수수를 키우는 법과 또 여러 가지 미 대륙의 발전에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돕는 조력자 역할로 신문물을 접한 자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희망을 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620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가 와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첫 번째 겨울을 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주민들을 도왔던 사람, 원주민들 중에서 이 청교도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스칸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옥수수를 키우는 법, 낚시하는 법,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그들을 도와서 결국 그들이 혹독한 첫해 거둔 것이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끝내 이기고 미국 대륙에 그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원초적인 도움이 되게 해주었던 스칸도라는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 알고 그를 기억하자. 특별히 미국 교회가 그를 추모하는 그런 예배로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스칸도라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스칸도를 기억하자라는 이 운동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평생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삶 자체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퀄 바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아니 아신다고 선포하셨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 무엇에 너희 기준을 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위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추수감사절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우심을 그 하나님이 무익한 종인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역사로 여러분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역사로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전혀 추수감사주일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조적으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모든 자들은 세상을 혼란시키는 자라고 단언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에게 키가 되는 핵심이고 열쇠고 추수감사주일의 심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믿음의 삶을 열 수 있는 키는 군인들이 서로로 아군을 식별할 때 우리가 내뱉는 암고처럼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 곳간이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머무러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고 하나님께 기뻐 받을 수 있는, 우리 손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고 선포하기를,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멋대로 억지로 변형시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운동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단은, 그리고 사이비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드시지 지 멋대로 모든 것을 이리저리 합리화시키는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고 예수를 그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인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또 참된 길을 간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도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철학은, 또 영지주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부터 흔들어오는 영지주의에 이단이 있었고, 또 현대 철학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위대한 영웅 정도로, 철학자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빼내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성을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망쳐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경건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더하였다는 것에 그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그들이 숭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들을 그들이 숭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성자들이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것들, 성례전 그리고 어떤 교황의 교훈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것을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그분 자체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충족된 그런 존재입니다. 철학적으로 더 이상이 없는 100%의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십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생명 바이오스, 우리 인간 같은 생명은 바이오스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난 존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진 존재, 영원한 생명, 하나님 그 자체인 조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 몸에서 요셉과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이 땅에 스스로 이 땅에 잠시 하나님 되심을 밀어놓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신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생명, 처음이자 끝인 그분,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고 신성과 인성을 가졌던 그분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이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고 그분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 모든 것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며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로 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감사의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감사는 어떨 때 오는가? 기뻐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면 기뻐하고 주어지지 아니하면 슬퍼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건 주시지 아니하건 욥이 그가 최악의 고난을 받을 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 입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할지라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건 기뻐하는 그런 마음, 기쁨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첫 번째 요소를 품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쌍방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교류가 일어나고 그것이 기도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감사의 마지막 요소는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웃을 때에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이 오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홍해의 역사와 요단강의 역사와 오병이어의 역사와 40년 광야 생활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다면 회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우리 이름은 잊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건방증이 들거나 치매가 들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는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선물을, 성경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감사를 사람들을 논리로 이야기하고 우리에 있는 그런 무게로, 돈의 무게나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명예의 무게나 어떤 무게로 우리에게 측정할 때 여러분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땡스라는 것, 땡스기빙이라는 것이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생각하자면 여러분 손에 들린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곳간에 든 것의 무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감사의 진정한 두 가지 열매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땡스기빙이 think에서 이 생각하면서 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열매의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는 명예가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훈장이 될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면류관, 우리 명예, 우리 기쁨, 우리 긍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멀리 바라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꺾지 못하고 사단도 우리를 감히 범접지 못하는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논리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 문을 열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토록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그제 비로소 우리에게 통로로 열려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카톨릭 이야기를 떠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다신론적인 생각과 이방 신들의 모든 선신과 악신과 여러 명의 신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뿐이고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 은혜가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그 모든 문이 그분을 통해서 열려진다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면류관과 명예와 신분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서 삶의 진정한 아름다운 향기와 족적들을 남기시고 발자취를 남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에 진정한 동참자가 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멋진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멋지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빛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빛나지만 거짓된 존재로 발견되어지는 후일의 그런 희대에 부끄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끝으로 갈수록 향기로운 삶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지만 결코 후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올리고 내 목숨까지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베푸신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가는 사람들, 그것이 날이 갈수록 멋있는 사람들, 그 표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지금 바로 우리 문 밖에 섰는데 더욱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이루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리멤버 스ኳ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청교도가 미국 땅에 도달하기 10년 전에 그를 준비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스칸도가 그들을 도와서 미국 대륙에 정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기록되고 그들에게 남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직 예수 그것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린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괴된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예로운 삶을 살고 그 은혜로 우리 손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성령의 선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역사를 이루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스칸도가 마지막 청교도를 돕다가 마지막 그 또한 열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윌리엄 브래드포드 목사님이 그를 축복할 때 마지막 이 스칸도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 한 말하고 미소 지으며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와 같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건 베푸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건 우리는 어찌하였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군가 우리를 돕게 되거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남을 돕게 되거나 우리가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모든 모습이거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함을 깨닫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모든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열어가는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종국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 안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를 해줄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시고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